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세워주셔서 하루를 활짝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언행이 저희 삶의 자리에 가득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드러내며 저희는 낮추는 행실이 저희 생활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저희도 선의 길을 갈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저희를 살리셨듯이 저희의 사랑과 자비가 가정과 모임을 살리게 하옵소서. 심판을 극복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정죄와 비난이 사라지는 저희와 저희 주변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소망의 손길로 오늘도 채워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받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약물 그리고 재활을 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영원히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잘 보살피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도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늘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성품 담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에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 부족한 것 주 앞에 내어 맡기며 채움받게 해 주시옵시고 각종 시험 또 장래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준비하는 학업의 시간들 함께 해 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 만남, 또 삶의 여러 가지 생각들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복 있는 만남 있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재능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넉넉하게 이겨내므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며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충만한 복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복된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류가 있게 하시고 서로 세우고 유익이 되는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도전할 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일터들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보살피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며 소망을 주님께 두며 최선을 다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빛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힘차게 열정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다.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싶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바람입니다. 엄밀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따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은 간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영적 성숙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멈추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누그러져서 결국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그러한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이 쉽지 않다고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성령께서는 반드시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시간을 좀 마치 마라톤 하듯이 좀 긴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성령은 우리의 영성을 점점 온전하게 성숙하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주저함도 없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더 아름답게 세워주십니다. 베드로, 그는 초보 신앙이었고 성숙한 신앙으로 옮겨질 때까지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보 신앙인이었던 베드로가 결국은 최고의 사도로 최고의 제자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는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말투를 보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리광을 피우는 듯한 그런 말투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를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자마자 물에 빠질까봐
염려합니다. 당연히 물 위를 몇 발자국 걷지도 못하고 결국 물에 풍덩 빠지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노심초사, 염려에 염려를 하다가 결국 칼을 빼서 로마 군인과 대치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상황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막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칫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안 된다 말했느냐? 자신과 예수님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길까 염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큰 계획, 큰 뜻, 큰 목적을 전혀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계속 염려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예수님이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고 감사의 신앙생활로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처음에 신앙생활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감사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중요한 근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2번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가운데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먼저 보낸 이 편지에는 전체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장 4절서부터 14절 이 전체 주제가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할 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 이게 5장 4절부터 14절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특정한 영적 태도가 있어야, 그런 영적 태도가 우리 영혼에 있어야 우리가 진짜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토대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신앙이 성숙을 계속 이룰 수 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겸손은 겸손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신앙적 좋은 열매입니다. 그것 자체가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우리가 가진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는 통로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겸손하지 못하면 염려를 맡기질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염려가 계속 채워집니다. 겸손은 겸손 자체도 좋지만 겸손하면 2차, 3차 좋은 영향을 계속 우리가 받게 됩니다. 겸손은 염려를 완전히 버리게 하고 감사로 넘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적인 손길입니다. 이 손길을 받아야 겸손할 수 있다. 베드로는 먼저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과거 고대죠. 고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했고요. 먹을 것, 그리고 건강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능력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자유를 주시려는 그러한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욥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욥이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고난받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30장, 욥기 30장 20절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 주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뭘 물어봤느냐? 하나님, 저 왜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시는 겁니다. 욥이 부르짖는 내용,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침묵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욥을 단련시키고 있으셨습니다. 최고의 연금술사가 불순물이 가득 섞인 돌덩어리를 잘 연금하면 나중에 황금이, 아주 멋진 황금이 쫙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욥에게 임했더니 욥은 다양한 모습으로 단련이 되게 하시면서 믿음을 더 갖게 하시고 인내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선을 계속 갖게 하시면서 결국 정금과 같은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욥, 이미 의로운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한, 더 온전한 의로움을 갖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순전함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때가 되면 할 때 때는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잘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 전체의 때를 가지시고 우리를 계속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특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승리에 동참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당장입니다. 이때입니다. 때를 자꾸 내가 생각하면서 지금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란다. 이런저런 과정이 더 있어야 된단다. 너는 힘들겠지만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단다.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겪는 시련, 어려움, 넉넉하게 이겨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어떤 큰 뜻을 이루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위대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신, 유일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겸손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겸손은 모든 일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만드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 슬픈 일에도 감사, 희망 중에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태도, 바로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때와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겸손한 신앙생활이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영혼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잇대어 살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